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이 내 말 아니죠.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말은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수행에 중요한 건요, 실천 방법이에요. 좋은 말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수필집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인도 수행자들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화려하고 희망찬란하고 초인간적인 대단한 체험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중요한 건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가니까 골짜기 건너서 가니까 처음 보는 과일이 있어요. 먹어봤죠? 순간 차이가 느꼈어요. 와, 이건 천상의 맛이야. 그때 그 맛에서 너무나 큰 희열과 너무나 큰 환희와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막 자랑을 해요. 야, 내가 그런 과일을 먹었는데 그 맛이 이렇고 이렇게 좋고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감미로웠고 저렇게 대단했다. 이 말을 계속해요. 이 말을 계속하면은 그 말을 듣는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친구에게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친구는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을 듣고 싶겠죠. 어떤 말이 도움되겠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그 과일이 어디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 그 과일로 갈 수 있다. 그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듣고 싶겠죠. 그 과일 맛있다고 하는 것, 그 말 아무리 들어봐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세상 이야기에서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게 뭔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쉽게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하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거 고민할 거예요. 이 상황에 처하면. 근데 불교, 종교, 수행, 명상, 정신작용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뭐를 추구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절에 가면 맨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반야신경. 이거는 꼭 불교 신자 아니더라도 듣죠. 반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반야신경. 자, 반야신경, 여기 불자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반야신경 별것도 안 해요. 색즉시공 공직시에서 이런 걸 들어보잖아요. 반야신경 내용이 이렇죠. 뭐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을 다시 반야 바람을 행할 때 오온을 비춰보고 그 공함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 벗어났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즉시색 공불이색 색즉시공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이런 거 하죠. 자, 이 반야신경이에요. 여러분 반야신경에서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반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슨 아재아재 발해아재 뭐 무안이비설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분 웬만큼 다 외울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아까 우리 과일 예를 들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과일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법을 닦고 수행해서 법을 체험하고 법의 환희를 체험한 사람이 반야신경을 얻고 있어요. 지금요. 열반의 환희를 체험한 사람이 반야신경을 얻고 있는 거죠.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과일 먹은 사람에 비유한다면 과일 먹은 사람이 자기 과일 맛을, 내가 이 과일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더라, 과일 맛 자랑하는 게 어느 부분일까요? 도일체 고액 이후로는 다 자랑하는 거죠. 이거 도일체 고액 이후로는 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야신경 하면 이 부분밖에 별로 기억 안 나잖아요. 자랑하는 거. 그 리듬 맞춰서 엄청 열심히 하죠. 이렇게 뒷부분 도일체 고액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부분이 사실은 그 맛있는 과일 맛 본 사람이 이거 똑같아요. 과일 맛은 천상의 맛이야. 과일 맛은 세상 최고의 맛이야. 과일 맛은 다시 맛볼 수 없는 맛이야.
그거 타고 있는 거 똑같죠, 사실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 될까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그거 무슨 맛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과일 맛을 볼 수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과일 맛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어딜까요? 조견, 오온, 개공 이 부분이죠, 사실은요. 근데 사실 나도 한참 동안 조견, 오온, 개공 하면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단순하다, 시시하다, 수준 낮다,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반야신경 할 때는. 반야신경의 대지, 깊은 뜻은 색불, 이공, 공주, 질색 그런 데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정말 여러분요, 그 대단해 보이는 결론을 나타내는 그런 명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수행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들었냐면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예, 이 명제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명제는 좋아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비슷하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나쿨라피타라는 존재가 어느 날 부처님 찾아가죠.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붓다야, 나는 늙었고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 삶의 좌표로 삼겠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닦겠습니다. 이렇게 붓다에게 청하죠. 그러니까 붓다가 이런 말을 해줘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그렇게 닦아나가라. 이렇게 붓다가 나쿨라피타 존자에게 가르침을 줘요. 그렇게 나쿨라피타 장자는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엄청 환희를 느껴요. 자기에게만 개인적으로 준 가르침이니까 엄청난 큰 환희를 느끼죠. 그리고 엄청 기쁜 마음에서 그냥 나와요. 나와서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죠.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사리푸트라 존자를 찾아가죠. 사리푸트라 존자에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부처님에게 내가 그런 향기라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다란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냐 이렇게 물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는다란 게 어떤 의미인지 붓다에게 물어봤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콜라피타 존재가 모르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법을 청하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쿨라피타요.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중생에게 이 몸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런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다. 느낌이 변해갈 때 슬픔, 고통, 비통함이 생겨난다. 이 마음의 의지들을 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가 변해갈 때, 의지 작용들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믿는 중생들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몸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몸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이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느낌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다양한 마음의 의지 작용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화낸다, 내가 괴롭다라고 그런 믿지 않는다. 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들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오온을 내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온이 변해갈 때 그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오온을 내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하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 거죠. 실천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오온을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오온을 바라볼 때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친 거죠. 사실 우리가 워낙 경제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경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경제 많이 아는 분은요. 우리 엄청 욕해요. 내가 또다나 사이드하고 좀 대충 아는데 나름 친한데 또다나 사이드가 한국 계신 분이죠. 또다나 사이드가 미얀마 왔을 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시어머니인 줄 알아요. 또다나 사이드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 떼전에 사이드는 가가지고 떼전에 사이드한테 이렇게 말해줘라. 이 말 좀 해줘라. 제발 당신 이야기 하지 말고 부처님 이야기 좀 하라고. 부처님이 한 말 하라고. 이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부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심하게 의역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게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지도해라. 이 말 하고 있죠. 아주 단역으로 말하면요. 네가 오늘 수행 틀렸어. 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승되어 온 책에 쓰인 그런 표현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제한적이지만 지혜가 낮죠. 사이더도 불교를 책에서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나서 스스로 깨달은 거죠.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한 거예요. 이게 밖으로 표현할 때 전혀 다르게 표현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책으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무상고 무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파트가 나오면 언제나 무상고 무아란 단어를 쓰면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깨달을 때서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뭐 대단한 끝장내는 뭐 파이널한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과정의 깨달음이요.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말 잘 안 써요 사실요. 왜냐하면 안 와닿거든요. 정말 자기가 수행하면서 무아를 깨달아요. 무아를 깨달으면 절대 그 순간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이건 무아야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아라는 말은 너무 어렵거든요. 내 의지가 있을 때는 그걸 무아라고 이름 짓겠죠. 근데 통찰지가 날 때는요. 내 의지가 없어요. 통찰지는 그냥 조건의 진행만 있어요. 그 해석도 마음이 조건돼서 지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가 해석해서 지가 이름 지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무아를 깨달을 때 그 무아의 지혜를 내 스스로 마음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정해요. 지가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어를 그렇게 고상하게 안 쓰죠. 여러분 만약 강의하는 선생님들 강의하는데 강단 맞나요? 강단에서 강의할 때는 언어를 엄청 고상하게 쓰잖아요. 그죠? 언어 엄청 고상했어요. 의식적으로 고상했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 만나도 그렇게 언어를 고상하게 쓰나요? 어느 게 더 자기 본질에 가깝겠어요? 어느 게 더 자기 마음의 기본적 성향과 가깝겠어요? 동창 만날 때 쓰는 언어가 더 마음의 기본 성향에 가깝겠어요? 아니면 강단에서 쓰는 언어가 자기 마음의 본질에 가깝겠어요? 예, 당연히 고등학교 동창과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의 본질에 가깝게 표현되겠죠. 지근할 때는 내가 없는 상태예요. 조건의 진행만 있어요. 과정만 있죠. 지혜에 대한 설명도
마음이 지조건 되니까 지가 해요. 지에 대한 설명을요, 절대 고상하게 안 해요. 무아를 깨달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무상을 깨달을 때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계속 일어나네. 무상이라고 절대 안 깨달아. 나는 무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인가? 라고 살짝 의심해요. 무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별로 믿음 안 갑니다. 계속 변하네. 계속 일어나네. 이렇게 그 지혜를 설명하죠. 고를 깨달을 때, 고에 대한 지혜가 생겼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내게 고에 대한 지혜가 생겼을 때 지겹네라고 그 고에 대한 이해를 설명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해석해요. 지겹네. 일어나면 지겹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잖아요. 과정의 깨달음이요. 스스로 깨달았죠. 그럼 내가 수행을 설명할 때, 내지는 지혜를 설명할 때 무상고 무아 이런 정해진 언어를 사용하면서, 넷뿐 아니라 떼자리사도 그렇죠. 이런 교학적으로 정해진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불교와 수행과 지를 설명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나의 수행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과정을 설명했던 나의 언어로 수행과 지혜를 설명하겠어요. 예, 나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나의 언어로 설명해요. 떼자리사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린 정말 지혜명사를 하니까. 우리는 작더라도 진짜 아는 게 있으니까. 우린 정말 작더라도 진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 나의 언어로 나의 수행을 설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의 수행을 설명하는 이 설명을요, 교학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굳건히 발을 디디면서 수행과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이게 바른 불교 수행으로 와닿을 것인가, 와닿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욕해도 별 마음이 안 아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이런 말 들었거든요. 내가 허드말에서 수행 가르칠 때, 수행 이야기할 때, 거기에도 그때 내가 대충 썼던 글들이 있었죠. 종무서에. 그 글들을 우반디자 그 스님이 이렇게 읽어보더니 이렇게 평했다네요. 자기 이야기하네. 자기 이야기하네. 무슨 말이냐면 불교 아니라고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한다고. 그런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리분자께서는 그렇게 몸은 아프되 마음이 아프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온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봐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워낙 우리식으로 표현된 말들을 많이 들어서 이게 경전하고 관계 있나, 이게 불교인가라는 생각도 가끔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하는 거 똑같아요. 오온을 내 것이 아닌 걸로 아는 것, 이게 뭐겠어요? 느낌할 때 이 느낌을 자연이치야 대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죠? 그 느낌을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냥 이건 단순히요, 이 느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연이치야 대상이 할 때 마음이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마음 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이치라고 이해하면 물러나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물러나요. 왜? 마음이 그 느낌이 내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소리 들을 때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하면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물러나요. 왜? 그 소리를 내 것이 아님을 마음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행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적 실천들이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행적 실천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불교인가 불교 아닌가, 여러분 어떤 걸 갖고 그게 불교인가 불교 아닌가를 판단할까요? 여러분 불교라는 타이틀 갖고요, 불교 아닌 게 많이 말해져요. 그게 붓다의 가르침인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닌가, 뭘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삼법인.
삼법인, 이제 좀 형이사학적이지만 실제 삼법인이 굉장히 형이사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실제 불교 어떤 문화 속에서 삼법인이 굉장히 형이사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죠.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걸 갖고 불교인가 불교 아닌가를 구분하는가? 이것도 경전에 나와요. 누가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인가? 누가 나의 가르침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인가? 라고 붓다가 묻죠. 그리고 붓다가 답을 내요. 욕심이 줄고 화가 줄고 어리석음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말에 의거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아주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난 이거밖에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라고 발언결을 일으킴으로써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우리요. 아픈 느낌 보면서 대상이라고 하면 마음 물러나요. 마음이 왜 물러나죠? 화가 줄었으니까. 화 안 줄었는데 아픈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날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자니치야 대상이라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왜 부드러워지는가? 화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저런 불교를 접할 때 욕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한다면 그건 불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상고모와 삼법인, 법의 도장 해서 여기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불교적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무상고모화가 왜 그렇게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질까요? 왜 이게 가치가 있죠? 무상고모화. 무상고모화가 뭐죠? 무상고모화는 딴 것 아니죠. 무상고모화는 실자는 법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실자는 법의 일반적 특성이에요. 법은 이 순간 내 알미죠. 이 순간 내 알미예요. 이 순간 내 알미 별것 아니죠.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다 이 순간 내 암들이에요. 이 순간 내 알미 이런 암들이 다 무상, 고, 모아요. 알미 특성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미 이런 암의 무상성, 고성, 모아성을 이해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깨달으면 마음이 물러나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우린 변화 쪽을 중심으로 보니까 변화, 진행을 주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식 표현하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 그러면 무엇에 집착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은 막연히 집에 있는 아들, 미국에 있는 딸,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집착하는 건요, 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 순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에 있는 딸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딸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순간 아는 것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아는 것에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스페셜리스트죠. 왜냐하면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는 게 오직 이거예요. 이 순간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 순간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수행의 실천을 설명하지만요. 그걸 경전에서는 무상고 모아의 바른 견해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의 실천적 설명들이 더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상고 모아라고 이해하면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줄이지 못한다면요.
불교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욕심과 화와 의성을 줄이는 것,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을 줄이는 것이죠. 고통을 줄 수 없다면 불교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실 때, 내지는 불교를 실천하실 때 주어진 결과론적 명제는 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실천적 과정에 관심을 두세요. 누가 그 결과론적 명제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펴보고 있다면 여러분 물으세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방향입니다. 질문입니다. 경영을 할 때 옛날에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바닥에 마음을 딱 붙여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도와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걸을 때, 워킹할 때 발바닥에 마음을 둔다 했잖아요. 발바닥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정 대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 기초 수행 법문할 때 내가 여러 번 말하죠. 대상을 자세히 보는 것, 힘줘서 보는 것, 그것만 보는 것, 이건 우리 수행에 전혀 안 맞다. 발바닥을 자세히 보고, 발바닥만 보고, 발바닥에 힘줘서 보고, 작든 크든 하나만 계속 보게 되면 그게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수행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수행하지 마십시오. 특정 대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냥 마음은 약간 모호하지만 전반적인 내 전체에 마음을 두세요. 내 전체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마음 조건 따라서 지가 스스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걸을 때는 쉽게 나타나요. 걸을 때는 별로 안 어려워요. 내 전체에 마음을 두고 그냥 걸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알아지는 것이 생겨나요. 알아지는 그걸 확인하면 돼요. 확인되면 돼요. 내가 확인하면 또 힘들어하니까 그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발바닥 느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알려고 해서 알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지금 발바닥 느낌을 알려고 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른 윗바사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른 지혜 명상의 길이 아닙니다.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보살님이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면,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확인되는 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게 알아차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끊임없이 알아지는 것을 안다는 이 원칙을 지키며 수행하면요,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다름을 안 듣더라도 수행은 바르게 되어 나갑니다. 알고자 해서 안다면요, 그렇게 계속 수행하면 그건 사마타가 돼요. 아니,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 별것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 뭐가 다른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보고 싶은 걸 보면 사마타요. 보여지는 걸 보면 윗바사나요. 보여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여진다는 것은요, 내 의지 이전에 있어요. 보여지는 건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조건되어 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되어 지 스스로 일어나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법을 일어나며, 알아지는 걸 안다, 이게요, 법을 이해해 나가는 방향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걸 아세요. 그리고 의도와 마음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불러요. 의도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의 독특한 성질, 독특한 작용을 빼내서 의도라고 불러요. 의도하는 작용만 가지고 의도라고 부르죠. 근데 마음에 의도하는 그런 작용만 있나면 아니죠. 화도 있고, 욕심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마음작용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마음작용을 다 통칭해서 그냥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하나를 할 때는 각각의 이름을 붙이죠. 이건 의도다, 화다, 욕심이다.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좌선하시잖아요. 집에 좌선하시죠. 좌선하실 때 어떤 특정 대상, 배의 부름꺼짐이나 호흡이나 이렇게 특정한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걸 그냥 보세요. 질문입니다. 어떨 때는 알아시는 대로 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배의 부름끄짐을 자세하게 보려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수행이 조금씩 사마타로 되어 나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수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고통은 내가 이 순간 아는 것에 생겨나요. 내가 이 순간 모르는 것은요, 나를 절대로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친구랑 싸웠어. 지금 괴롭다면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순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친구랑 싸운 것은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하는 생각은 지금 내게 알아지죠. 나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럼 불교 수행은 뭘 다루는가? 지금 알아지는 것을 다뤄요. 그래서 불교가 존재를 설명할 때 안입의 설신이 색성량 미척법으로 존재를 설명하죠. 안입의 설신의 색성량 미척법, 이게 다 이 순간 암들이에요. 봄, 들음, 느낌, 생각들이죠. 이 순간 아는 것을 다루는 것, 그게 불교예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순간 아는 것을 다루는 방식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이게 사마타죠. 이 순간 아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면 코에 호흡 봐요. 코로 도망가는 거죠. 보기 싫은 걸 봐요. 코로 가요. 하기 싫은 생각을 해요. 코로 가요. 내 고통의 원인은 소리, 보이는 것, 생각이요. 근데 난 내 고통의 원인들을 안 보고 무시하고 고통 주지 않는 대상을 찾아가요. 코의 호흡이죠. 이렇게 하는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그 순간 유효합니다. 고통을 줄인다는데 유효해요. 고통의 대상을 피하고 도망가서 고통받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고통받지 않아요. 그 순간 고통을 줄인다는데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 유효하다는 게 이 한계예요. 그것을 할 때만 그렇게 고통이 줄어들어요. 눈 뜨고 세상을 접하면 여전히 세상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죠. 여전히 봐야 되고 여전히 들어야 되고 여전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은 반대죠. 위파사나 수행은 내 고통의 원인을 직시해요. 보여지는 게 날 고통스럽게 한다면 난 그걸 직접 접해서 그것에 대항하죠. 무엇을 갖고? 바른 견해를 갖고 대항하는 거예요. 저거 보이는 것 뿐이야.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대상이야. 내 고통의 원인을 알면서 그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알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난 듣기 싫은 소리를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상이야. 소리일 뿐이야.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서 알면서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알아지는 것을 직시하면서 그걸 바르게 보면서 그걸 이해함으로써 그걸 알면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거죠. 내 고통의 원인을 여전히 알아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알물 통해서 영위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위파사나 수행은 삶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 삶과 하나로 함께 갈 수 있는 수행이요. 궁극적으로 삶에서 받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죠. 사마타 수행은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그 순간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요.
삶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길로 가지 말라면 너무 단정적이고요. 바라미를 많이 쌓고 싶으면 가도 돼요. 나중에 내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 뭐 신통제일이 되겠다. 뭐 천안제일이 되겠다. 나중에 부처가 되겠다. 그러면 뭐 사마타 수행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주 지혜가 낮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알아야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최단 시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수행한다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세요. 근데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뛰어난 지혜의 아란이 되고 싶으면 사마타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미얀마에 있을 때 마하시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수행자가 보니까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성가고시도 패스했고 단마짜리하고 법사자격이죠. 국가에서 주는 어떤 자격증도 갖고 있고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큰데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법납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불교에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키도 작은데 수행은 훨씬 자기보다 잘해요. 자기보다 훨씬 교육도 못 받았고 스님으로서 내지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훨씬 못해 보이는데 자기가 훨씬 모든 면에서 자기가 뛰어난데 수행은 그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사이도를 찾아갔어요. 사이도를 찾아가서 사이도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 걔는 그렇게 못났는데 수행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조건이 좋고 이렇게 똑똑하다는 객관적인 거예요. 뭐 시험 패스하고 이런 거였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불교를 많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행을 못합니까? 수행의 진도가 안 나갑니까? 라고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스승이 그런 답을 찾아낸 자체가 대단한데 스승이 이렇게 답했죠. 너는 원력을 아주 크게 세운 모양이다. 원력을 아주 크게 세우면요. 수행을 아주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열애가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사아승 직업을 닦아야 돼요. 나는 사리불 존자처럼 목갈라나 존자처럼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 아승 직업을 닦아야 돼요. 이 아승 직업이나 뭐 사아승 직업이나 다 무한급이죠. 무한세월이죠. 무한세월을 닦아요. 무한세월을 닦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 진도가 안 나가는 긴 세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바라미를 많이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수행적 자질, 불교적 자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 됐어. 그런 말을 해줬대요. 너는 원력을 아주 크게 세운 모양이다. 그러니 지금 수행 안 되지.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지만 수행에 목적이 없는 것은 어떤가요? 열반이나 성정이나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저도 없어요. 저도 니빠나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수다원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죠. 이 순간 고통받는 게 있다면 저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게 이 순간의 목적이에요. 순간의 목적은 있어요. 그리고 좀 순간을 조금 크게 해서 시간의 경과를 조금 생각한다면은 마음이 좀 좋고 싶다. 좋은 마음이 되고 싶다. 그 정도의 목적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 니빠나를 성취하고 싶다. 내지는 수다원이 되고 싶다. 그런 목적은요, 없어요, 저도. 마음이 전혀 안 와닿아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나갈 때 알아차림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도 나의 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나고 난 뒤에 그 지혜 일어남에 대해서 사유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결론을 낼 때 그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을 안 한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가 났을 때, 보살님이 이제 통찰지 이야기했는데, 지혜가 났을 때, 지혜가 난 순간은 엄청 깨끗해요. 그건 뭐, 되어질 대로 되어가는 상태죠. 과정의 진행이 있고, 좋은 마음도 좋아질 만하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그 지를 써먹어요. 다르게. 지 커지는 재료로서 써먹어요, 지혜를.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수행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생겨나요. 아, 그냥 수행되는 만큼 하면 되지. 그런 종류의 깨달음이 생겼을 때 마음이 엄청 편해지고 수행이 엄청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이 쉬워져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방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생겼을 때 이런 지혜가 또 나중에 번뇌가 이 지혜의 내용을 써먹어요. 내가 번뇌거리 하면서 수행하면서 하면 되지. 수행하면서 하면 되지라고 그 지혜의 내용을 써먹죠. 하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건 하려고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지혜의 방향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번뇌의 방향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래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면 나가고요. 보스님이 그때는 수행 안 하는 거죠. 한다면은 마음이 지 하고 싶어 해요. 번뇌가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나를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어 가요. 그때 보살님이 한번 돌이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욕구들, 지혜를 갖고 번뇌가 지 커지는 방향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의 욕구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되었든 알아짐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든 번뇌가 하든 뭐가 되었든요. 그게 수행의 대상이에요. 지혜가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수행의 대상이에요. 번뇌가 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행의 대상이에요. 뭐가 되었든 수행의 대상이라는 그 하나에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단순해집니다. 번뇌가 하든 뭐 안 좋아지든 다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행이에요. 대상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 수행의 기본적 구조예요. 알아진 게 있어요. 대상이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자연이치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대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대상은 지혜일 수도 있고요. 기쁨일 수도 있고요. 사띠일 수도 있고요. 괴로움일 수도 있고요. 화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게 뭐가 돼도 상관없다고 이해한다면요. 수행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삶도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될 대로 들어갔어요. 보살님은 뭐가 되든 나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겠다. 왜?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점점 지혜가 굳건해지고 번뇌가 약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통찰지는 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난 뒤에 그 지혜를 분석하고 사유할 때 그때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개입이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겪을 때 그게 오히려 그릇된 결론에 도달해서 나를 그릇되게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에서는요. 내가 들어가면 다 안 좋아져요. 내가 들어가면 다 타락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번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잘 안 와닿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모아예요. 없는 걸 있다고 믿는 거죠. 모아가 제일 알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아 덩어리니까. 그러니 내가 들어가면요 다 안 좋아져요. 근데 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나면요 지혜가 일어나고 그 바로 뒷마음 굳이 분석하자면 지혜가 나고 그 바로 뒷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요. 뒷마음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어떤 내용인지 하고 지 나름 설명하거든요. 그게 반조의 지혜죠. 근데
또 지나서 내게 이런 죄가 났지? 그 죄가 뭐지? 어떻게 났지? 그 죄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 그런 판단들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우는 번뇌의 마음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번뇌는 놀고 싶은 번뇌는 노는 방향으로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근데 한번 죄가 났으니까 한 달 놀아도 되겠네? 이런 거 하잖아요. 단순한 논리예요. 목욕탕 갔는데 1kg 줄었더라. 오늘 저녁에 좀 먹어도 되겠네? 이런 원리죠. 번뇌가 지혜를 써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었든, 뭘 체험하든, 어떻게 진행되고 있든 그 순간 그걸 알려고 하세요. 알려 하지 않는 것은 뭐합니다. 수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알고 볼 일이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요, 알고 넘어가는 것이 바릅니다. 알지 않고 피하는 것은 바르잖아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아침에 식당에서 밥이 나왔어요. 국을 딱 보니까 내 순간 이 국은 이런 종류의 국이고 이런 맛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국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살짝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판단하기를 야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이게 무슨 국인지 뭐를 재료로 한 것이 알아서 뭐 하겠어? 그냥 먹자 하고 먹었죠. 판단 안 했어요. 뭔지 알려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사이도한테 인터뷰하면서 내가 사이도랑 인터뷰하면서 내 수행 잘했죠 라고 자랑하면 사이도는 칭찬했고요. 대부분 내 수행 이렇게 못했어요 라고 내가 못했다고 알고 보고하면 사이도가 격려해줬어요. 이게 거의 99% 이랬거든요. 잘했다고 한 걸 말하면 정말 잘했다고 인정해줬고 못했다고 알고 말하면 그게 못했다고 사이도가 인정해줬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내가 잘했다고 보고했는데 사이도가 못했다고 답한 게 이거예요. 잘했다고 보고했는데 못했다고 답한 것. 나는 그것 알면 화 더 날 것 같았어. 그것 알면 그 음식을 더 먹기 싫을 것 같아서 아예 알려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도에게 내가 자랑하듯이 말했죠. 내가 화 덜 내려고 화낼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도가 하신 말씀 이거죠. 뭐가 되었든 첫 출발은 알아야 한다. 알고 볼 일이다. 그게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공포스럽든 우선은 알고 볼 일이다. 알아야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맛이지, 마실 뿐이지,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똑같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요소도 없어요. 그러니 우선 알아야 될 일이죠. 보살님이 상태가 어떻게 되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든 모르는 것은 뭐합니다. 모르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선 뭐가 됐든 내 상태가 어떻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첫 출발은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고 볼 일입니다. 이 인터뷰가요. 거의 내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전혀 핀트를 못 맞춘 인터뷰. 자랑했는데 욕먹은 인터뷰. 질문입니다. 수행에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끔은 수행에 목적이 없는 것이 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행의 목적이요. 욕심의 대상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이 아주 또렷한 수행처가 있죠. 아주 또렷해요. 특히 사마타 수행 같은 경우는 아주 또렷하죠. 첫째 니미tta. 니미tta는 있다가 없거든요. 없다가 있거든요. 목적이 아주 뚜렷해요. 목적이 아주 뚜렷할 때 수행 그 순간순간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행할 때 그러니까 코호흡 보면서 니미tta를 기대하고 니미tta를 생각하고 니미tta가 빨리 떠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할 때 이 니미tta는 욕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수행할 때 욕심이 커져가죠. 욕심이 커져가는 것 그건 불교 수행의 반대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살님이 수행할 때 뚜렷한 목적 없이 수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수행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순간순간 현재에 충실하면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고 진행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하는 것이고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이고 더 지혜나기 좋은 조건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보살님처럼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지혜나는데 도움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뚜렷이 가져야 될 목적은요, 이거예요. 이 순간 나를 이해하고 싶다. 이 순간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하고 싶다. 이런 목적은 우리에게 번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목적을, 현재의 목적을 두세요. 현재의 목적은 그게 과연 번뇌인가? 번뇌로 생각되지 않아요. 현재의 목적은요, 번뇌기보다는 오히려 지혜 같아요. 내가 소리 들고 있으면 난 그 소리를 이해하고 싶어요. 소리를 이해하는 것, 그게 내 목적이에요. 소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요. 그건 지혜죠. 다르게 표현하면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지혜죠. 목적을 이 순간 둔다면 이 목적이 곧 지혜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미래에 두지 마세요. 목적을 미래에 두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목적을 현재 두면 그건 지혜죠. 이런 말은 지금 처음 하는 거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내 수행의 목적은 항상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내때 없는 것, 미래에 얻을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욕심으로 꿈을 갖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행자가 큰 원력을 갖는다. 그것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닌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함의 대상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꿈을 가져라, 20년 뒤에 너를 생각해봐라.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욕심이죠. 세상에서 뭘 행할 때 욕심 아니고 지혜로 하긴 정말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이게 지혜도 뭘 하고요. 수행하는 게 좋다 해서 수행하잖아요. 그때는 수행하는 게 좋다는 이 마음이 지혜일 수 있어요. 지혜도 뭘 행하고요. 욕심도 뭘 행해요. 그럼 이게 지혜인가 욕심인가를 뭘로 구분하는가? 지혜인가 욕심인가를 뭘로 구분하는가? 뭘로 구분할까요? 안 됐을 때 마음이 아프면은 내가 욕심을 원했던 거예요. 안 됐을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지혜가 원했던 거예요. 지혜는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원했어요. 안 돼도 그만이에요. 단지 옳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죠. 성취 못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욕심은 그걸 꼭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그 결과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혜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죠. 결과가 안 생겨서 상관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불교에서 원력을 크게 세웠다는 것도 욕심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어떤 그런 태도에서 생각하면요. 그게 욕심이라고 보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력을 크게 세웠다. 내가 미래에 예래가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울 때 이건 그냥 큰 방향성만 제시한 거고요. 자기가 갈 때는 그 순간순간 충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알아야 되겠다. 알아내 목적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언젠가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알아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당신 수행의 목적이면 가면 목적 맞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걸 내가 순간순간 수행하면서 의식하는가? 의식 하나도 안 하죠. 그냥 이런 방향성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 같고 그걸 욕심이다라고까지 보긴 애매하다는 거죠. 원력을 크게 세우는 것,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 그것 갖고 욕심이라고 안 볼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과정을 밟으면서 과정 그 순간순간 항상 자기가 세웠던 그 목적을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의식한다면요. 그건 욕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냥 대충 자기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실천할 때는 그 실천 순간순간에 마음을 두면서 그 순간순간 어떤 이해의 목적으로 그렇게 현재 충실하면서 가고 있다면요. 자기가 맨 처음 세웠던 큰 원력, 그건 욕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욕심 없이 하는 건 뭐냐면 수행이에요.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많은 분 나름의 욕심이 있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의 욕심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삶에서 삶의 희망찬 내용들, 삶의 어떤 큰 가치들, 그런 것들은 자기 활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포기했겠죠. 그런데 대해서 이미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욕심이 줄었겠죠. 근데 나이 많은 상태에서 형성된 자기 삶, 거기서도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 삶의 내용에서도 또 욕심의 원인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욕심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욕심의 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욕심 없이 하는 것은 수행이고요. 수행은 과정 자체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자연이치다 할 때 물러나고 대상이다 할 때 물러나요. 물러나는 것, 왜 물러나는가? 욕심이 줄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욕심을 줄어들면 곧 고통을 줄어들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화가 아주 강하게 났을 때 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주로 경영을 하면서 수행했었는데 화의 성질, 일어난다는 것, 마음이란 것, 그리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상당히 무겁고 보기 버거웠지만 점점 화가 가벼워졌고 보기 쉬워졌고 나중에는 다른 대상들도 화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마음의 힘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화 없이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욕심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좌선을 하게 되면 계속 좌선만 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경영만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수행 자세로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을 맞추는데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살님이 알아차림의 이어짐이 자연스럽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다면요. 경영하든 좌선하든 하고 싶도록 하면 돼요. 근데 수행이 불규칙적이고 많이 끊어지고 마음이 어떨 때는 아주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한 마음 상태가 기복이 심할 때는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좌선과 경행을 좀 교대로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경영을 하게 된 계기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경영을 하게 됐는데 좌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옛날처럼 앉지 않고 다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아서 좌선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처진다, 힘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보살님 무릎이 아프다면요. 무릎이 아프다면 굳이 자선할 필요 없고요. 아픈 무릎을 각오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좌선할 필요 없고요. 그냥 몸만 정적이 되면 돼요. 근데 다른 자세로 몸을 정적으로 만들면 좀 힘이 없죠. 느낌이. 타이트한 느낌이 안 들어요. 타이트한 느낌이 안 든 것은 그 자세 때문이 아니고요. 보살님이 앉는 자세가 아닌 좀 편하게 몸을 정적으로 만든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그 상태에서 수행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자세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자세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그 자세를 하면서 마음이 아주 타이트해져요. 만약 의자에 앉는다면 의자에 앉으면서 좌선한다면 그것도 좌선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의자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을 자주 하고 익숙해지고 마음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 자세를 좌선이라고 마음 스스로 인정하고 믿게 되면요. 그 좌복 위에 가부좌 틀고 앉는 것이랑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랑 밀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아까 화 이야기 하셨는데 화가 났을 때 좌선하는 게 나은가 경영하는 게 나은가. 화가 났을 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좌선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마음 힘이 아주 좋은 사람이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겠는데 화가 났을 때 좌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는요 마음이 들떠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하죠. 여러분 화나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안 지치고 심지어는 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생각하죠. 화나면은 왜 마음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화난 상태에서 걷잖아요. 걷는 것도 마음의 힘을 키워요. 걷게 되면 마음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화났을 때 걷게 되면 아마도 많은 경우 무수한 생각들이 굴러갈 거예요. 무수한 생각들이 굴러가서 계속 들뜬 상태의 진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보는데 화났을 때 걷는 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화났을 때 좌선하라고 하냐면요. 좌선이 이걸 좀 보완해 주거든요. 화났을 때 마음이 들떠요. 마음이 지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막 생각하려고 그러고. 근데 앉잖아요. 앉으면 몸이 정적이 돼요. 몸이 정적이 되면요. 마음도 둔해져요. 화났을 때 마음이 이미 활발해요. 이 활발한 마음을요. 앉는 자세가 어느 정도 제어해요. 그러면 화났을 때 좌상이 되면요. 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의 마음을 화 그 자체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걷게 되면 화났을 때 걷게 되면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화났을 때 걷게 되면 많은 경우 화가 일어났던 원인들, 내용들 그것들이 계속 마음에서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좌선하게 되면 화의 마음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공해줘요. 그 좌선이라는 게. 그래서 화났을 땐 걷기보다 좌선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뇌의 마음은 번뇌의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느낌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생소하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가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체험할 때 모하로 어리석음으로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어리석으로 보면요. 절대 안 생소해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보니까. 근데 지혜에서 보면요. 아주 생소해요. 지금까지 안 봤던 방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번뇌의 마음은 번뇌 생각을 한다. 그것도 아는 내용들이요. 근데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다면 보살님 마음에 뭔가 어떤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말을 해요. 대화처럼 하는 생각들, 우리는 마음이 말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말했을 때 그 말하는 마음은 그걸 이해한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말하면요 또 그 말을 듣는 마음도 있어요. 많은 경우 이해한 마음은요 그 말을 듣는 마음이 이해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은 번뇌 생각을 한다. 이건 약간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서 마음이 그냥 툭 던지는 거죠. 번뇌의 마음은 번뇌 생각을 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러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마음이 그걸 이해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기죠. 보살님 표현으로는 특이하게, 이상하게, 새롭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죠. 지혜가 있을 때 마음에 그렇게 느껴요. 뭔가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러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질문입니다.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면 웬만큼 화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욕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로바를 어떻게 대상할 건가? 로바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로바를 보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로바를 안다고 하는 게요. 대부분이요. 로바의 마음을 아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우리는 로바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지금 로바 상태에 있다는 걸요. 마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갖고 판단해요. 화는 다르거든요. 화는 화의 마음이 있을 때 화났다고 알 때는 화의 마음 때문에 화났다고 알아요. 로바는 로바의 마음 때문에 욕심 있다라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로바의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는 보통 욕심의 상태 때문에 내 마음이 욕심이라고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라면 먹고 있다. 그럼 100% 욕심의 상태죠. 백화점 갔는데 명품백을 1시간 동안 보고 있다. 그럼 100% 로바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나를 가르쳐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현재 상태는 욕심의 상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상태는 욕심의 상태라고 판단될 때 지금 마음이 어떻지? 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어떻지? 라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어떤 움직임, 에너지, 힘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 힘이 로바고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요. 자꾸 보다 보면 조금씩 그걸 보는 게 쉬워지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더 능숙해지면 그렇게 욕심이 있을 때 욕심 있다고 아는 것이 쉬워져요. 우리가 맨 처음 수행에 나가면서 지혜가 날 때는요. 지혜가 나도 지혜 난 걸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수행에 나가면서 지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어느 때부터 지혜 있으면 아주 작은 지혜더라도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걸 쉽게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에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지혜가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에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작은 지혜가 있더라도 지혜 있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욕심도 처음에는 욕심 있는 걸 알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렇게 욕심의 상태를 파악하고 욕심의 상태에서 이 마음이 욕심이야 라고 하면서 욕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욕심의 마음을 반항하면서 욕심의 마음이 익숙해지고 예민해지고 능숙해지면서 조금씩 욕심 있을 때 욕심 있다 아는 것이 쉬워져 갈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욕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의 범위를 찬다면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수많은 판단을 하는데 그 수많은 판단들의 99%의 판단 기준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런 수많은 판단들 어떤 근거로 했는가? 욕심이 대부분 판단한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본적 에너지 욕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그런 틀들, 한계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욕심을 봐야 돼요. 질문입니다. 경영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을 때 끝까지 가서 몸을 턴합니다. 그때 마음의 에너지를 느끼는데 그 에너지가 욕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 에너지를 의도라고 하지 않나요? 의도든 욕심이든 별로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이름을 붙일지 모를 경우도 많아요. 보살님이 턴을 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마음의 힘이 느껴지는데 이게 욕심인가 의도인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힘 뿌리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에서 욕심의 이름을 붙이든 의도의 이름을 붙이든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알아지는 대로 그걸 인정하면 돼요. 뭔가 알아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게 욕심인가 이게 의도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의도 이름 붙이는 건 안 중요하고요.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훨씬 더 법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 나도 이제 수행을 말하는 입장인데 이제 내가 수행을 말하면서 내 스스로 이런 말 저런 말 수없는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수없는 말들이 다 과연 법에 합당한가? 대충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별적으로 별 무의미한 것들 내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말할 수 있겠죠. 주된 맥락들은
법의 입장에서 난 합당한 말만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법과 수행에서 이렇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항상 법과 수행에 입각해서 충실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안 그렇거든요. 난 내 스스로 보면 절대 항상 내가 법과 수행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다고 절대 말 못해요. 절대 말 못하는 게 말 못할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이래 안 살아요. 절대 이래 안 살아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수행하면서 법을 보고 법을 보면서 법을 이해했고 나름의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아냐면요. 난 연기를 나름 내 수준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연기를. 일어남, 현재, 존재 이런 게 됐어. 나는 연기를 분명히 이해한다면요. 법을 오류 없이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세상 이야기하면 난 법으로 답해줘요. 내가 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의 입장에서 나중에 생각해봐도 별 오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연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해의 깊이는 정도가 있어요. 별로 안 깊겠죠, 당연히. 근데 어찌됐든 연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법의 방향성에서 크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연기를 이해한 사람을 쫄라서 따빠라고 할 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사회도는 나보다 훨씬 더 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겠죠. 사회도가 말하고 있는 법의 입장에서의 말들이 아주 일관성 있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지런하죠. 그러면 그 법을 사회도가 100% 실천하는가? 그 정도까지 사회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 스승을 자기는 충분해요. 질문입니다. 머리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머리 느낌보다는 다른 대상을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도망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리 느낌을 알면서 다른 것이 알아지면 다른 것도 함께 알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저번 시간에 내가 어떤 말 했냐면요. 보살님이 머리 느낌 보면서 다른 걸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것도 알았잖아요. 그렇게 머리 느낌 알아지면은 다른 것 알려고 하면서 다른 것 알아가다 보면 머리 느낌이 멀어지고 좀 머리 느낌부터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에게 그렇게 머리 느낌 볼 때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라고 질문하면서 다른 것 알아가면서 머리 느낌이 좀 멀게 느껴지면 머리 느낌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머리 느낌을 한번 봐보라 그랬죠. 이걸 대상으로 이해하고 느낌을 뿐이라고 보고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한번 봐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지금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과 별로 맥락이 안 다른데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보살님이 머리 느낌이 보살님이 워낙 강하니까 우선은 도망가는 걸 하세요. 다른 걸 알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걸 알아갔어요. 다른 걸 알아가다가 머리 느낌이 좀 만만해졌다. 머리 느낌을 좀 보기 쉽다. 라고 느껴질 때 머리 느낌을 보는 거예요. 대상이야. 대상이 할 때 이렇게 공회전처럼 그냥 말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왜 대상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야, 알아진 것일 뿐이야 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대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도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느낌 일어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방향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차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봐나가면서 다른 거 보면서 그 머리에 느낌에서 마음이 좀 물러나고 가벼워졌다고 느껴질 때 머리 느낌을 보면서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느낄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직시하고 한번 이해하려 해 보십시오. 수행은 하는 겁니다. 수행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다면 수행에서 할 바를 다 한 거죠. 하고 있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세요.
하는 사람이 정말 고귀한 사람이요.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연의 이치하러 갈 때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해주는 마음이 고귀한 마음이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 바르게 보려는 마음, 바르게 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면서 바르게 되어 나가십시오.